돈 받고 열심히 하면 직업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시가 뭐 유주상, 무주상, 범보시, 재보시, 무예시, 상중하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대개 그래도 우리가 보시하면 재보시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당에 있는 함도 뭐 불전함, 보시함 미리 써놓는데, 보시를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하고는 싶은데 돈 없어서 주지 못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법문이 무제칠시입니다. 돈 없이도 지을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다. 그래서 7가지는 돈 없이도 짓는 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눈한자 안시라 그래서 눈으로 베푸는 보시가 있다.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다정한 눈빛이 뭘까?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나는 안시라 그러거든. 모든 존재, 모든 생명에 대해서 다정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눈으로 베푸는 보시, 눈한자 안시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글로는 다같이 안시인데 얼굴 한자 안시가 있다. 얼굴로 베푸는 보시가 있다.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얼굴로 짓는 보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마 문수보살 개성이라고 전해지는 개성 가운데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이런 개성이 나오거든, 그죠? 남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보시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이쁜 얼굴은 뭐냐? 웃는 얼굴이고, 세상에 제일 못난 얼굴은 찡그린 얼굴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웃으면 복상, 찡그리면 죽상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얼굴은 나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들고 다니지만 자기 눈으로 유일하게 못 보는 얼굴이 지 얼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우리 눈으로 남의 얼굴은 쳐다보게 돼 있거든, 그죠? 우리는 남이 웃는 얼굴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건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이가 행복해 줘야 합니다. 나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희생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함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려면 자식이 행복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부처님은 중생이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어디서나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왜냐하면 사생자부이시기 때문에 테란스파, 일체 중생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중생이 기쁘면 부처님은 저절로 행복해지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얼굴로 짓는 보시는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을 남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또 남을 통해서 행복해, 다른 웃는 얼굴을 봐야 행복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로 짓는 보시를 얼굴 한자 안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말로 짓는 보시가 있나니 언제나 칭찬하고 정직한 말 하라 그랬거든. 앞에 얼굴하고 같이 합칩시다. 프랑 속담, 이거 불란 속담입니다. 아끼고 전략에서 손해보는 것은 웃는 것하고 칭찬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느니라.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아끼고 전략하지 말라 그러거든. 웃는 것 전략에서 인상 빡빡 쓰고 있고, 또 칭찬하는 것 전략에서 이쁘다 좋다는 말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유마경에 보면 보살이란 뭐냐? 화내어라. 웃는 얼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이가 보살이라 그랬거든. 찡그리 보면 보살 얼굴 아니다, 그 말이라, 그죠? 그 다음에 상대를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보살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래. 그래서 유마경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보살이란 웃는 얼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이가 보살이다, 그 말이래. 이거 이제 열반에서 석주스님
많이 쓰신 글자거든, 그죠? 화내어라, 웃는 얼굴, 사랑스러운 말, 유마경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 짓는 보시란 뭐냐? 언제나 칭찬하고 정직한 말하라. 그래서 하여튼 칭찬 잘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 이건 내 얘기 아니라 꽤 잘못하면 욕 같아서 좀 위험부담이 있는데 옛말에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미친년이 요강 닦아서 찬장에다 엎어놓고 행주 빨아서 변솥바닥 닦고 비 오는 날 화단에 물 줬다더라. 왜? 이쁘다 그러게 제정신이 아니거든. 중생은 이쁘다 잘한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칭찬 많이 해라 그 말이래. 칭찬보다 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이 배우는 탈무드에 보면 꿀물을 모으는 데는 한 갤런의 쓴 즙보다 한 방울의 꿀이 훨씬 효과가 있느니라. 10번 꾸짖는 것보다 한 번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 그 말이라. 절대로 칭찬하는 것 아끼지 말아라 그 말이라. 그죠? 특히 또 부부들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오래 살면 뭐 동지애로 산다며? 그러니까 너무 가깝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자주 칭찬해라 그 말이라. 내가 예전에 기업체 강의하러 다닐 때는 내가 남자 직원들이 있으면 내가 꼭 얘기하는 게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절대로 그냥 먹지 말아라. 그저 찌개 끓이는 데는 우리 부인이 이거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날 참기름 한 방울은 더 먹을 거다 그 말이야. 왜? 내가 그 사람도 행복해서 나도 뭔가 베풀어줘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 말이라. 그래서 말로 하는 행복, 베푸는 보시, 언제나 정직하고 칭찬하는 말 하라 그 말이라. 정직한 말 하라니까 또 사실하고는 달라요. 그죠? 세상에 제일 웃기는 거짓말이 뭐예요? 노인 보고 젊어졌다는 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건강해질 수도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노인 보고 정직하라니까 아이고 작년보다 팍싹 늙으셨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실이야 그건. 그러나 바른 말은 아니다 그 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해야 해요. 어떤 이가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서 집단에는 덕담하듯이 아이고 어르신 백수하세요 그랬는가 봐. 근데 영감이 성질을 팍 내고 이놈 새끼 날 1년만 살다 죽으라는 말이냐. 99살 먹은 분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때는 잘 모르면 덮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많다고 말이라. 그래서 말로 짓는 보시, 언제나 칭찬하고 정직한 말 하라 그 말이라.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보시가 있다. 마음 심자 심시라 그래. 마음으로 짓는 보시가 있다. 남이 잘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해줘라 그 말이라. 항상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생명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하라. 저도 아침 저녁으로 절할 때마다 부처님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케 하십시오.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애불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2번을 쓰는데 어제 생명을 버린 모든 중생이 꼭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기도 하거든. 그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축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선업을 쌓는 겁니다. 원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안 오니까 안 오면 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이 없어. 그래서 먼저 당신 거 하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하여튼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근본이 된다 그 말이라.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보시, 남을 축원하고 기도해줘라. 그 다음에 몸으로 짓는 보시가 있다. 몸신자 신시, 거들어주고 도와줘라. 거들고 도와줘라 그 말이라. 나는 아마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자가용 좋을 것 탄 것 같아. 아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좋은, 지금 타는 것도 나쁜 차는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많이 태워줬잖아요. 내가 어떤 때는 예전에 하루에 다니면서 7번 사람을 태워준 적도 있고 그랬거든. 인상에 남는 일이 많아요. 팔공산 갓바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신다 해서 태워드렸더니
바지를 뒤지더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가지고 스님 담배 까보시오. 그런 분도 만났고, 무주구 전동 강의하러 오는데 새벽 가는데 장에 가는 노인들을 태워줬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면 스님 끈 까보시오. 이런 분도 있고, 또 꽤 됐지만 예천 영문사 갔다 내려오는데 그쪽에 법문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한번 참배한다고 들렸다 내려오는데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할머니가 서 계셔서 어디 가세요? 읍내 가신대. 나는 방향이 좀 다르지 읍내까지 모셔다 드렸거든. 타자마자 나를 아주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스님은 장기 안 가는겨? 그래서 네, 아직 못 가십니다. 그랬는데 나를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보시더라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말이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보시는 거들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이 앉으신 자리도 이제 강의 끝나면 집에 빨리 가셔야지. 우르르 나가면 나머지 봉사한 사람들이 이거 정리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근데 앉은 자리 의자 넣고 반듯하게 하고 가면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한가 그 말이다. 몸으로서 남에게 편안함을 베푸는 것을 몸신자 신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을 자리자자 좌시라 그래. 내가 주례소로 가면 그 얘기 하거든. 시어머님 보고 절대로 며느리한테 아들 뺏기지 마십시오. 뺏기지 마십시오. 왜? 부처님이 빼앗기는 자는 원망을 삼는다 그랬으니까 빼앗기지 마세요. 어떡합니까? 먼저 주세요. 줘버리면 됩니다 말이에요. 그죠? 주면 주는 자도 행복하고 받는 자도 고맙지만 빼앗기면 원망과 미움이 생긴다 그 말이다. 내가 보니까 돈 쓰는 것도 예술이다. 자식들이 주변에 뱅뱅 돌면 이거 떨어진 거요. 이게 떨어진 거거든. 그죠? 그러면 눈치껏 알고 아껴서 주면, 근데 안 주려고 억지로 주면 줘도 찜찜 받아도 찜찜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다. 먼저 주라 그 말이다. 그 주려면 먼저 주세요. 명절 때 선물도 제일 먼저 주는 게 제일 기억에 남지 많이 들어올 때 끼어 들어온 건 기억에도 없어요. 그죠? 먼저 주라. 먼저 베풀어라. 먼저 기쁘게 해라. 내 그러거든. 그죠? 그래서 자리로 짓는 보시는 양보해라. 빼앗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방사시라 그래서 방을 빌려주는 보시라 그랬는데 나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베푸는 보시라 내 이러거든. 언제나 상대를 배려하고 편안함을 나누어줘라. 이런 7가지 보시는 돈 없이도 지을 수 있는 보시다 그 말이야. 눈으로 베푸는 보시 다정한 눈빛으로 보고, 얼굴로 짓는 보시 웃어주고, 말로 짓는 보시 칭찬해주고, 마음으로 짓는 보시 잘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해주고, 몸으로 짓는 보시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자리로 짓는 보시 양보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방으로 짓는 보시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은 돈 없이도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보시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배려하고 함께 나누면 우리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콩 반쪽을 물속에다 콩 반쪽을 10명이 나눠 먹고 나머지를 물속에다 던지니까 퐁당 소리가 났대. 콩이 얼마나 커서 그럴까요? 그죠? 근데 이치로 해석하면 답이 나오거든. 아무리 작은 것도 사양하고 양보하면 넉넉해지지만 아무리 많은 것도 싸우고 다투면 적어지고 좁아진다 그 말이라.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삶, 이해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책에는 보시를 베풀 적에 마음 자세에 대해서 보시를 받는 자의 인격을 가벼이 여기지 말 것. 그러니까 초기에 인도를 갔던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있으니까 돈을 한 푼 주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싹 빼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인도 사람은 고맙다는 말 그거 안 해요. 우리하고 하도 문화가 다르니까 이상해서 돌아서 가는 그 사람을 불러서 야야 너는 고맙다고 인사도 못하냐? 그랬더니 돈 받아 얻어가니까 하는 말. 오늘 별 거지 같은 놈을 다 만났네.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손 벌리니까 네가 돈 안 붙여서 착한 일 하지. 내가 손 안 벌리면 어디 가서 착한 일 하겠단 말이야.
네가 나 때문에 착한 일 했으면 네가 나보고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왜 너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냐 그 말이라. 여러분 나눠주는 우리 팜플렛 앞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광덕태자경의 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그러거든.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죠? 보리심을 일으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착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라. 그래서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연이 된다 그 말이라. 웬만하시면 주시려면 오늘 지금 수업 시간에 써가지고 가실 때 주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집에 가지고 와서 흥정하면 아무도 못 줘. 생각날 때 지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착한 일은 바로 짓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라. 그래 나는 누가 오면 문 앞에서 쓰세요. 네 그래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의 선악이나 신분, 덕의 유무 등을 분별하지 말고 주면서 계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돈 주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면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나머지는 받는 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 말 하잖아요. 인도 가도 주면은 내 돈 얻으러 다니고 공부 안 해서 잘못하면 거지됩니다. 내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가난할 때 좀 미국 만나면 초콜릿 기분이 그러고 얻어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계산하고 생각하면 짓기 어렵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의 일까지 계산하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야. 억지로 보시하면서 악담하지 말고. 그러면 가끔 있어요. 4대 역시 멀쩡한 놈이 어디로 다닌다고. 근데 그 사람이 속병이 들어서 아픈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라. 그러니까 주면서 악담하거나 험담하지 말아라 그 말이라. 또 나쁜 것만 골라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 것. 아 내가 옛날 소쩍새 마을 할 때 그래도 기사 났대. 보시한다고 헌옷 갖다 주지 말라 그 말이다. 세상에 소쩍새 마을 온정할 때 옷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것은 입고 빨지도 않는 걸 그대로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시할 때는 받는 사람이 흐뭇하도록 베푸는 게 보시입니다. 받는 이가 행복해야 보시가 되지. 받는 사람이 받고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나 보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 때는 내가 쓰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주는 게 보시입니다. 그런데 준다고 하면서 나도 쓰지 않는 싸구려 갖다 주려 하거나 떨어지고 이런 걸 줘서는 보시가 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전에 백중 때 보면은 영가위에서 모담을 가다 보면 제일 싼 거, 제일 싼 치약, 제일 싼 칫솔 나중에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죠? 사실은 저래서 그거 재활용하는 거거든. 또 시설에도 보내고 쓰게 하고 그죠? 수건도 그러고. 근데 나쁘거나 싸구려 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할 때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보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쓰는 것보다 좀 나은 것을 베풀도록 해라 그런 얘기다. 나도 싸구려고 쓰지 않으면서 그걸 남에게 베푸는 것은 참된 보시를 짓는 마음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한 후에 자화자찬하거나 또 받는 사람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말거나. 근데 보시할 때 다 기대해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불전 낼 때도 빠타제로 하잖아요. 복주시라고 흥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끔은 이제 스님들 뭐 산사음악회나 이런 거 할 적에 와서 그냥 보시로 좀 노래 불러주고 가면 안 되냐. 그러면 내가 거부해. 그러지 하지 말아라. 우리도 법문하고 돈 받고 우리도 연불하고 얻어먹고 사는데 저들도 직업인데 그러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받고 기꺼이 보시하는 건 모르되 그냥 해주기를 바라지는 말아라. 그래요. 그죠? 생길 수단으로 하는데 우리도 안 하는 짓을 그냥 와서 보시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래. 내가 줄 건 주고 그이가 마음이 일어나서 베푸는 것은 모르되 처음부터 대가 없이 뭘 짓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대놓고 하는 말이 나도 그냥 입으로 법문하고 내가 돈 받지 않느냐. 내가 그냥 하는 입에 연불하고 돈 받지 않느냐 그 말이라. 그죠?
나도 받으면서 남에게 그런 걸 바라지 말라 내 그러거든. 그래서 줄 건 주고, 그렇지? 그이가 마음이 일어나서 시주하거나 베푸는 건 모르는데 처음부터 그냥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시할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베풀 때 이런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푼다고 해서 모두 보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도 복이 안 되는 보시도 있다. 무기를 주거나 술, 담배, 마약 같은 걸 주거나 아니면 여자 사주거나 이런 것은 도리어 악을 짓기 행하기 때문에 이런 건 줘도 복이 안 되고 도리어 해악을 끼치게 되는 일들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복전에 대해 얘기합시다. 근데 복전은 말 그대로 복밭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한 알이지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많은 수확을 얻어낸다. 이게 복전입니다. 초기의 교단의 복전은 누구냐? 부처님 자신이 복전이었어요.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비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이 복이다.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점점 복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2복전, 3복전, 4복전.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7복전, 8복전입니다. 7가지 복 짓는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보시면 7가지 복에 대해서 첫째는 첫 번째 복은 뭐냐? 불전. 법당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웅전 할 때 전자가 궁궐전자거든. 궁궐이란 뜻입니다. 그죠? 대웅에서 대는 부처님이란 뜻이고 대웅전은 부처님 계시는 궁궐. 대웅전은 사실은 한 평짜리도 대웅전이고 100평짜리도 대웅전이고 원래는 이제 대웅전이 그 절에서 가장 핵심이고 큰 법당이기 때문에 대웅전이라는 의미로 쓰지만 사실은 대웅은 부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궁궐 전자를 쓰니까 부처님 제시는 궁궐. 그래서 대웅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법당이 꼭 제일 클 필요 없잖아요. 옥천사를 한번 갔더니 고성 옥천사라고 아주 고찰입니다. 청담스님이 여기서 출가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보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법당이 있어요. 너무 적게 지어가지고 들어가 예배할 때도 없고 그냥 사람이 고개만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 법당이라. 또 통도사 유명한 금계굴이 있는 뭐 금화보살이라 그러는데 금계굴이 있는 자장암, 그죠? 가보면 법당 안에 바위가 솟아 올라와 있거든. 예스님들이 기구가 없어서 바위를 놔뒀겠는가? 나는 불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연과 조화로움을 이루는 게 불교 건축입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히 살아가리 웃기지 마세요. 영원히 존재한다 웃기지 마세요. 언젠간 다 무너져요. 그죠? 우리가 맨날 일체무상하다. 재행은 무상한이라고 배우잖아요. 언젠가는 이 절이 없어지지 말이라. 원래 이 절이 좀 선릉이 있는 데 있었잖아요. 봉사가. 근데 거기 명당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지금 중종 능 짓는다고. 조선시대는 뭐 가능한 일들이었으니까. 그죠?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게 어딨어? 언젠가는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 거지. 그죠?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게 그릇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항상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의 제일 첫 번째가 재행은 무상하니라.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느니라. 끝없이 변화하고 달라진다, 그런 얘기라.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절 중에 하나가 부석사를 좋아해. 여러분 부석사 가보셨잖아요. 그죠? 네. 옛날 최순우 선생이, 국립박물관 최순우 선생이 뭐 이런 책을 내가지고 부석사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에 기대에 서서 석양에 넘어가는 경치를 구경하지 않고 천하 경치를 봤다고 말하지 말라. 그게 멋지다 그래요. 근데 부석사 보면 어떻게 지었냐. 전부 필요한 땅을 돌로 축대를 쌓아서 지었거든. 언젠가 무너지면
산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근데 포크레인으로 까버리고 폭파해버리면 산의 원형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다. 절 건축은 필요한 땅은 잠시 만들었다가 언젠가 없어지면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불교 건축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바위 깨버리고 산을 까부셔버리면 산의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끔 이제 우리는 비꼬기네. 불사 잘못하면 이놈들이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부처 불사를 해야 하는데 아니 불사를 하는 놈들이 가끔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크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그 규모에 맞게끔 지어야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흥망성쇠는 어느 도량이나 있지만, 그죠? 나중에 사람 안 오고 건물 몽땅 지었다고 어떡할 거냐고 말이라.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백년사 주지 1년 됐는데 집 짓지 않을 거냐 그래서 내가 장담은 안 하고 이제 나이 조금 먹으면 걸쳐놓고 얘기하잖아요. 확답을 해놓으면 거짓말 돼버리니까. 될 수 있는 한 내가 사는 한은 집 안 지으려고 그런다. 될 수 있는 한. 그래야 나중에 내가 짓게 되면 거짓말 되니까 안 되지. 그죠? 안 하겠다. 그래 버리면 거짓말 되잖아요. 잘못하면.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나무 베고 산가 부시는 짓은 안 하고 싶다. 그게 내 생각이라. 그죠? 근데 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 짓거나 승방, 스님들 요사를 짓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당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칠성당, 삼성각 이럴 때 무슨 당 여기도 뭐 신검당, 설선당 이리 붙여. 그죠? 스님 요사에 대한 얘기고 각은 뭐 삼성각 이런 집에 대한 우화각 이런 집에 있거든. 그러니까 법당 짓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 짓는 것이 복전이 된다. 왜냐하면 똑같은 땅도 도량을 만들면 착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량이 되니까 부처님 계시는 거에 착한 마음이 일어나지 여기다가 놀이공원 짓고 호텔 지으면 착한 마음 나겠어요? 그러니까 묘해. 부처님 계시는 곳은 착한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 짓고 도량을 가꾸는 것이 복전이 된다. 왜? 다른 사람을 해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주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과손을 만들거나 목욕탕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는 것도 복전이 된다 그랬어요. 이제 과손은 어떻습니까? 그늘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망고동산에 머무시다 그러거든. 인도에서 제일 흔해 빠진 과일이 망고입니다. 인도에서 제일 흔한 과일이 망고거든. 우리나라 감나무보다 흔해요. 그냥 여러분 능빈이 부처님 태어나신 동네 가면은 길 양쪽으로 오래된 고목들이 양쪽으로 가로수를 하고 있는데 다 망고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에 먹으니까 비싸서 그렇지 인도에서는 제일 흔한 게 망고나무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꼭 망고동산에 가서 머무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철저하게 중생 속에 가신 분입니다. 45년 동안. 그러니까 당신 조국인 가비라국을 방문했을 적에 아버지 정바랑이 오래 헤어진 아들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빌라성에 들어가서 법문하고 끝나니까 제자들하고 망고동산에 와서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일생은 철저하게 중생 속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종교가 이깁니다. 봉사 같은 특별한 데 빼놓고는 이제 앞으로 정말 한 10년 후면 불교가 어떨지 상상이 안 돼요. 내가 있는 절도 초하룻날 보살님들이 좀 오시는데 전부 다 계단 올라갈 때 손 짚고 올라가. 10년 안에 저분들 중에 많은 분이 돌아가실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생존의 문제가 걸려요.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라 그러지만 일생에 3번 교회 간대 성당에. 태어나서 결혼할 때 죽어서 신부 없어요. 뭐야 우주지하지. 그죠? 수백 년 된 성당들이 이제 박물관을 쓰고 있고 신부들은 알바해야지 빵 사 먹고 그러잖아요. 이 종교 이기 시대가 온다 그 말이다. 그래서 스님들 만나면 자꾸 안 온다고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 안 오면 가자. 불교의 출발이 중생 속으로 우리가 갔지 않느냐.
중생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하는 걸 알아서. 여러분 아마 법당 옆에 시무도에 보면 그 소 찾는 그림이 시무도잖아요. 그 소가 마음이에요. 그죠? 중국의 과감이라고 하는 스님이 잃어버린 우리 본성을 찾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그림으로 비유해서 그린 게 시무도라. 그때 시무도가 찾을 심자.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성북동에 집을 짓고 이름을 시무장이라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 찾는 집이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을 10가지 그림으로 만들어서 소를 찾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시무도거든. 시무도의 제일 10번째 그림이 뭐냐? 입전수수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의 목적이 뭐냐? 그 깨달음이 혼자만을 위한 깨달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깨달음을 중생과 함께 나누어서 모든 이가 다 함께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깨달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다. 마치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중생 속에 뛰어드셨지 않느냐. 그래서 불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처님 깨달음은 6년이에요. 그죠? 45년은 보살행이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중생 속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이래. 그래서 이제 망고 얘기가 나와서 망고 떨어지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주워 먹는 사람이 임자래요. 가로수는. 그죠? 인도 가시면 망고 주스 사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손을 만들면 푸른 숲, 그 다음에 과일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 과일나무 심으라 그러시거든. 우리나라도 서귀포 저쪽은 귤나무로 가로수하고 옥천인가 영동인가는 감나무로 가로수하고 서울은 은행나무가 많은데 은행나무는 똥 뿌리는 데가 나가지고 옛날은 다 아깝다고 주셨는데 요즘 아무도 안 주는데. 근데 은행나무를 그러면 가로서는 순놈만 심으면 될 거 아니야. 어려서는 모른대요, 암수를. 그게 문제라네, 그죠? 어려서 암수를 몰라서. 근데 사실은 뭐 바이러스가 심하고 냄새가 고약해서 암놈은 베야 하는데 예전에 은행을 귀하게 여겨서다가 주워다가 씻어서 먹었는데 요즘은 그러질 않으니까 요즘은 거의 공해 수준에 이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구상에 은행나무는 화성나무라 그래서 빙하기 때부터 살아남은 나무가 은행나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귀한 나무, 오래된 귀한 나무긴 한데 하여튼 과일나무, 목욕탕. 인도는 덥고 습하니까 제일 큰 무서운 게 전염병이 돼. 그래서 그 씻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 많이 얘기해. 양치질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씻는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그 얘기는 대중이 모여 사니까 청결 문제, 전염성 질환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씻는 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 그만큼 요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가 걸려서 지금 나라가 날마다 유슈타고 있는데 그래서 청결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스님네 보고 아직도 무식하게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중이라고 하는가? 원래 교단은 3사람 이상 모여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지어서 함께 살기 때문에 무리짓는다 해서 무리중자를 쓴 거예요. 저분들은 무리지어서 함께 수행하는 분들이다. 왜냐 그러면 무리를 지으면 어때요?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 생활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그 말이래.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독살이라 그래서 하나 둘 사는 스님은 스님으로 대접도 안 했어요. 제가 아주 독살이 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천대하는 말이었거든. 네, 혼자 살면 온전히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래. 어떤 절에 가면 한둘이 사는 집에 가면 밥도 아침에 9시에 먹고 그래. 내가 속으로 이 비려먹을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무리지어 살아야 공부하기가 좋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중 무리지어서 함께 수행해라. 그래서 수행자들을 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님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중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 말이다. 또 그것이 존경하는 뜻을 담는 게 아니라 약간
비하하는 내용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언어는 내용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 언어가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언어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 말이라.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안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런 건 요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길 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저 새끼 아이고 저 새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지 그래서 중이라는 말을 쓸 때 존경의 의미는 담지 않는다 그 말이라. 그래서 성직자를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나는 봐요. 그 다음에 약을 만들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복전이 된다. 그래서 스님들 보고는 약 만들지 말라고 법망행에 그럽니다. 그죠? 왜 그럴까? 스님이 치료 행위를 하거나 약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타락하는 데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수행자가 부자가 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그랬거든. 원래 수행자는 가난할 줄 아는 것이 수행자라 그러거든. 그 명심보강에 보면 포온에 사음역하고 기안에 발도십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욕만 생각이 나고 춥고 배가 고파야 도심이 일어난다 그랬거든. 이게 어렵고 힘들 때 도심이 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싫어하지만은 어려웠을 때 바른 신심이 나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도 나는 평생 신도들한테 어려운 얘기 한 번도 안 했다. 내가 속으로 흉보잖아. 에라이 자식아.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네. 너 혼자만을 위해서 구하는 건 모르지만은 널리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은 사실은 보살이 뭐냐? 구원선. 다른 사람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구원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하라고 구원하지 않는 걸 자랑으로 말한다고 말이다. 이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물을 건너게 해주는 것도 복전이 된다. 다섯 번째는 다리를 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베푸는 것도 복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머님하고 살 적에 단골이 와서 우리 집에 구다면 꼭 우리 어머님 호롱불 들고 개울가 가자 그래가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징금다리 보수한다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낑낑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신곡에 보면 물 가운데 다리 놓아서 월천공덕을 하였는가. 이게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길을 편하게 건너게 하는 것도 복전이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길가에 우물을 파서 길 가는 사람의 목마름을 없애주는 것도 복전이 된다. 일곱 번째, 화장실을 지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도 복전이 된다. 이게 칠복전입니다. 이보다 더 나가는 것이 팔복전입니다. 겹쳐진 게 많습니다. 팔복전을 보면은 첫 번째 우물을 파는 것 앞에하고 같이 칠복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루에 다리를 놓는 것 이것도 칠복전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복전이 된다. 이거는 뭐 효는 백행위 근본이라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그랬거든. 또 생각하세요. 부모 없으면 내가 어디서 태어나겠는가 그 말이라. 부모 없으면 어디서 이 몸이 존재하겠는가 그 말이라. 천하 없어도 부모님 몸 빌려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지 않는가 그 말이라. 그죠? 그리고 부모님 위해서 아깝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뭐 동아일보 문화센터한테 강의한 것이 노래 하나 만들어진 게 탓탓한데 태어날 때 창피하다고 빤사라도 안 입고 그냥 나와놓고 뭘 미치고 손해봤다고 그러냐 그 말이라. 5단가지만 입어도 내가 남는 장사 아니냐 그 말이라. 그죠? 뭘 가져왔어요? 미치고 손해보지 말이라.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태어날 때보다는 남는 장사 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내 거고 뭐가 내 소유냐 그 말이라. 그런 얘기 했더니 양인자씨가 듣고 만든 노래가 타타타라. 그이는 내 법문 듣고 노래 많이 만들었어요. 아빠 뚜비뚜바도 내 얘기 듣고 만들고. 그래서 내 법문 오래 들으러 되겠지. 요즘은 이제 잘 안 오지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복전이 된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건 뭐 버릴 수 없는 일들이죠. 그죠? 저도 지금도 아침 저녁 애불할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 극락 가십시오 그러고 축원하고, 또 조팔되면 영가듬 달아서 어머님 아버님 형님 형수 다 좋은 데 가십시오. 내하고 주변에 인연 있는 일이 좋은 도에 태어나야 나도 함께 편안해진 존재니까. 그죠? 그래서 날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날 6번째 아들로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낳냐 그랬더니 부엌에 불 때다 놨대요. 내가 부엌대기 출신인데.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여럿 낳다 보니까 땡 잡았어. 어느 자식이 나처럼 날마다 축원하고 제사 지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거냐 그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옛말에 부대가 적선해야 스님네 하나가 나오고 스님네 하나가 수행을 잘하면 구대가 따라서 극락을 간다, 그런 얘기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빨리 가능하면 하나씩 더 나가지고 절로 보내요. 절로 보내면 돼. 하나 분양해. 세상의 백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머님 아버님 제사도 내가 지내주고 있고, 왜냐하면 큰형도 죽고 나니까 장족한 놈이 전화가 왔는데 스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지내도 된답니다. 그래. 지가 책임 알아서 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모셔야겠구나. 저렇게 제사를 지내는 놈이 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나는 부모지만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내요. 그래서 내 살아생전에는 내가 부모님 제사 지내겠다.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1년에 밥 한 끼 대접하는 걸 힘드네 뭐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사니까 되겠냐 그 말이라. 나중에 뭐 1년에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아니 안 그래요? 그리고 제사가 뭐예요?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옛날처럼 한 동네 한 마을에 살면 맨날 보고 살지만 서로 떨어져서 멀리 살면 부모 핑계대고 얼굴 보고 서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발 우리가 차례한다 그러는데 차례는 차를 다려서 공양한다 그래서 차례예요. 술 따라 놓지 마세요. 집집마다 이러면 술 따라 놓고 술 처먹고 싸움질하고 다투고 이래. 그러니까 차를 먹이면 정신이 망가지니까 상처 안 주고 나쁜 얘기 안 하고 덕담하고. 여러분 만약 조상이 됐을 적에 새끼들이 내 제사라고 모이기만 하면 쌈박질하면 좋아하겠냐 그 말이라. 그죠? 그리고 비겁하게 술 먹었다고 그 술 뒤에 숨어가지고 말짱한 정신 가지고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봐서는 필립 그게는 별로 없어. 우리 시골 마을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영호 씨인데 자기 집에 불도 여러 번 내고 산꼭대기 밑에 살았는데 한 번도 또랑에 빠진 적이 없어. 비틀비틀 가다가 자기 집 앞에 가면 이래가지고 뻔듯이 걸어가. 안 취했다. 완전히 안 갔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비겁하게 술 먹었다는 핑계로 상처 주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발 술 따라 놓지 말고 본래 차를 다려서 조상의 은혜를 갚는 차례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구 없으면 티백이라도 사다가 빼서 차 마시면 그런 어리석은 일 안 한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제삿날이라고 그냥 죽은 귀신 상귀신 다 술 퍼먹고 그냥 비틀비틀하고 가족이 쌈박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라. 차례하세요. 차례. 이제 차를 다려서 공양하고 서로 맑은 정신으로 어르신 좋은 점 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자 화목하게 이런 덕담을 나누는 것이 차례지. 하여튼 차례만 지내면 쌈박질하고 다투고 이런 짓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도 아니고 바른 짓도 아니다 그 말이라. 그리고 1년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 밥 한 끼 대접한다고 그리고 또 마련한다고 귀신이 먹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가 낳쳐 먹어. 그 가난할 때도 쌀 남겼다가 어른 핑계대고 지가 떡에 먹고 지가 고깃국 먹고 지가 다 먹지 귀신이 뭘 먹고 가냐고 말이라. 그죠? 그러니까 차례하세요. 차례. 뜻대로 본래대로 원위치해. 몰랄 때는 모르지만 주례하지 말고 사다려서 조상님도 맑은 정신 갖게 하고 산 사람도 맑은 정신으로 서로 화목하고 덕담하고 우리가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서로 화목하게 서로 잘 살자.
이렇게 해서 덕담 나누고 훌륭한 일 하는 것이 잘해지 술 따라 먹고 그러지 말라고 내 그래. 다섯 번째, 스님네께 공양하는 것이 복전이 된다. 여섯 번째, 이게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보살피는 것이 복전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복전 중에 제일 으뜸하는 복이 뭐냐?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보살피는 복이 복 중에 으뜸이다. 간병복전이 으뜸이라 그러. 여러분 주변에 환자가 있으면 복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병들면 짜증나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죠? 이런 사람을 뜻을 받들어주고 보살피는 것이 복 중에 으뜸이라. 그래서 복전 중에 으뜸은 간병복전이라.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보살피는 것이 복 중에 으뜸이 된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재난당한 일을 구제하는 것도 복전이다. 지금 나는 우리 100년 사는 내가 나오기만 하면 비가 와서 지금 비가 얼마나 왔을까 염려도 되고 밤중에 어두운 데 가기도 그렇고 내일 새벽에 지금 내려가야 하는데 아마 그 농사 짓는 분들 벼 다 쓰러지고 과일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과일 사 먹으면 좀 낙과한 것, 떨어진 것, 흉 있는 것도 사서 먹을 때 지장 없으면 서로 이렇게 돕고 배려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면 힘을 합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복전이 된다 그 말이라. 그죠? 그리고 그 똑똑히 소비해. 요즘 착한 소비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어리석은 짓 많이 해. 벌레가 안 먹는 채소는 인간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서 벌레 먹은 배추 사 먹으세요. 진짜 먹는 거예요. 벌레도 안 먹는 배추 먹으면 농약 많이 친 거거든.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면서 쏘가. 그런데 진딧물도 안 먹는 배추는 인간이 먹어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리석게 소비하니까 결국은 농약에 찌든 것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서로 돕고 재난을 구제하는 것도 복전이 된다 그 말이래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무차대의를 열어서 무차대의란 차별 없이 평등한 법회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 신분제도 때문에 양반 상민이 따로 있어서 그죠? 그날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법회에 참석하고 음식 나눠 먹고 법문을 듣고 그런 법회를 무차대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불리 한번 먹는 게 굉장한 행운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지금도 많이 먹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많이 먹을 일이 아니라 많이 먹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인사도 바꿔서 하자. 맛있게 드세요 그러지 많이 드세요 그러지 말아라. 네가 책임질 거냐. 네, 그러거든. 그래서 그 가난했을 때 그런 흔적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절대 빈곤을 벗어난 적이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이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함께 더불어 돕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라. 이런 행위들이 바로 우리가 복전, 복밭에 씨앗을 묻는 일들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자는 남을 돕고 베푸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어떤 의미로든 날마다 남을 도우십시오. 남에게 베푸르셔야 합니다. 그죠? 의무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로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마음으로도 나누고 몸으로도 거들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죠? 이런 나눔은 바로 우리 의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쪽에 함께 나서시면 여러분이 나한테 강의 듣는 그런 응본 의미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불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건너뛰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들으신 것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 촌놈은 내려가겠습니다. 강진으로. 수고하셨습니다.